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83장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3장이에요. 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디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오,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드리오,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탐지하였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에서 포도원 성일과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돌로 메었다.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8장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 정탐할 때에 무엇을 보고 올 건지, 어떤 내용들을 정탐하고 올 것인지를 일러 주었죠. 그리고 두 지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네겝 지방과 또 산간 지방에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궁금한 건 그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한 다음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야말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그 재앙의 내용들,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셨던 그런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곧장 진입하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굳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테스트죠.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 땅에 들어가 얻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백성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확인해 보시려고 시도하셨던 시험인 것 같아요. 바란 광야라고 하면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지척에 두고 있어요. 바란 광야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멀리 두고서 알아보게 하신 게 아니라 지척에 두고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12명의 정탐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소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물음, 아니 왜 우리를 가나안 지척에다 두고 정탐하게 하셨을까라는 물음 앞에 12명의 정탐꾼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들을 보낼 때 발 닿는 곳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정탐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요한 지역들을 정탐하게 했어요. 지역까지 지목을 합니다. 여기 가봐라. 거기 가서 뭘 해야 될지도 일러주고. 이건 뭘 얘기하느냐? 12명의 정탐꾼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내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라고 특별히 주문을 하죠. 모세는 또 왜 정탐꾼들에게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중 가서 얘기하다고 그러질 않고 지목을 하거든요. 여기 갔다 와봐라. 이곳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중요한 도로가 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요, 세 가지 중요한 도로가 있습니다. 해변도로, 해안도로가 하나 있고요. 지중해를 끼고, 그리고 가운데 길로 족장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동쪽으로 왕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세 가지 중요한 도로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는 세 개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기서 네겝 지방과 산간 지방은 족장길로 연결됩니다. 족장의 길. 여기를 가보라고 모세가 특별히 주문을 했던 거예요. 이 중에 해안도로는 무역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됐던 무역로입니다. 해안도로, 지중해를 끼고 해변도로로 이제 길게 이제 올라가는 혹은 내려가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이집트의 세력들이 확장을 할 때 바로 이 해안도로를 끼고 확장을 했고요. 북쪽 세력들이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해변도로를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무역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그렇고 가나안 그 7부족도 그렇고 이 해안도로가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많은 그 부족들이, 나라들이 이 해변도로를 지키는, 보호하는 거죠. 이런 도로입니다. 족장도로는요, 해변도로와 사해바다 있죠. 그 가운데 나 있는 그런 그 도로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이 족장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족장길 주변에 이 중요한 도로들이, 가나안 땅의 중요한 도로들이 전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왜 족장도로라고 부르냐면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 길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그 족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도로라서 족장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족장도로를, 족장의 길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가나안 부족들에게 있어서 이 족장도로는 가운데 나 있는 그런 그 도로였기 때문에, 또 그 도로를 끼고 중요한 큰 도시들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부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족장도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도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이 족장길의 네겝 지방과 산간 지방이 전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를 가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를 가보게 되면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지 거의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게 되면 그 가나안 부족의 중요한 도시들이, 성읍들이 전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보게 되면 가나안 부족의 생활이 어떤지, 그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이고, 이거를 이제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도로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22절을 보게 되면 네겝 지방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헤브론이 이 산간 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송이 하나를 가지로 꺾고 두 사람이 꿰어가지고 갖고 왔다고 그러죠. 이거 보게 되면 당시 그 가나안 땅에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은 두 사람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메어서 갖고 계세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날 것 같죠. 족장길에 위치한 도시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칠로, 세겜,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다 이 산간지방 족장길에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올라가 보라고 하는 네겝 지방과 산간 지방이 어떤 곳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족장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로였고 중요한 도시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하나는 이제 사해바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왕의 길이, 이 세 가지 중요한 길이 팔레스틴에 나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이게 네겝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산간 지방, 그 족장길을 따라서 쭉 이제 올라가면서 정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12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그 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또 어떤 자세로 그 일에 임해야 될까요? 그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셔서 그 일이 추진돼서 이제 진행되어져야 할 그런 일인데 당연히 이런 물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려고, 가서 뭘 듣게 하려고, 뭘 느끼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뭘 봐야 될 건지, 뭘 보고 올 거냐, 뭘 듣고 오고, 뭘 느끼고 올 거냐, 이런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일에 임해야 될 거냐? 이 물음을 하게 되면 이런 답 하나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일을 시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 갖고 가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믿음의 귀로,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경험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보려고 하시는 것, 보시고 계시는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들을 그들이 들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다. 보세요. 같은 것을 보고도 인간은요 다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딴 얘기하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본 게 다르고 그 사람 본 게 다르고. 이런 재미난 거 있죠. 말잇기 게임. 말잇기 게임. 한 대여섯 명의 줄을 다 세워놓고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단어 하나를 이제 보여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 그 말을 앞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은 사람은 그 설명을 듣고 아 이거로구나 하고서 그 사람 앞에 또 이야기를 해줘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엉뚱한 얘기합니다.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봤던 것을 그 앞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같은 걸 봐도 같은 걸 들어도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난 뒤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2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본 것들이 다 다르니까 느낀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믿음으로 듣고, 느끼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그들이 봐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가나안의 소리를 그들이 들어야 되고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지, 그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코앞에 있어요. 직전.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너희 후손이 이방의 객으로 살다가 종이 되어 생활하다가 450년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집트로 보내세요? 그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죠. 가나안의 7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대. 그러니까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려는 것.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4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의 부족의 타락이 가득 찰 때까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게 4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들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가나안 7 부족의 죄악, 타락한 생활. 단순히 키가 크냐 작냐 많냐 적냐, 성읍이 튼튼하냐 약하냐, 뭐 먹을 거리가 있느냐. 모세는 이런 것들을 보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요. 빠져놓지 말고
봤어야 될 것. 가나안의 7 부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죄악이 가득 차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4대 만에 돌아왔을 때에 가나안 부족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타락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다랐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다랐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땅에 대한 그들의 보고는 어떤 내용이라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시각도 바로 정탐꾼들에게 요구됐던 그런 시각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이 세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느끼는 부분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세대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뭘 느끼고 계시는지 아는 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세대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고, 아무것도 못 듣고 있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탐하러 가나안에 올라갔던 12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서 정탐하면서 가나안 부족들과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별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모세에게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도 별 얘기 없었을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눈, 듣는 귀, 그리고 느껴야 될 이런 부분들. 믿음에 근거한, 믿음으로 바탕, 믿음의 바탕. 그야말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어난 영성도,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영성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바로 직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가나안에 올라간 12명의 정탐꾼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야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느껴야 그들이 진짜 정탐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눈에 비춰진 오늘 이 세대 어떻습니까? 어떤 세대인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또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맞게 생활해야 될 겁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슬기로운 5처녀들, 슬기로운 5처녀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깨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